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들 또 꽃을 저는 사실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그냥 모양으로 달았습니다. 65세 넘으신 분들 달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보면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하나씩 선물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5월에 패밀리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if you want to spend time with your family for month of May, this will be great program that will help you build up your family. 그래서 한번 픽업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Pastor Paul, you basically covered everything I wanted to cover. So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로 접근해 볼게요. What was the most regretful thing you have done in your life? 당신이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겠어요?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5살에부터 74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물었는데 긴 영상을 저희가 2분 30초로 서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가 가져줬는데 그거 내가 후회해. 친구랑 떠오기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나 이러면 돼요. 엄마 말 안 들었을 때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만날 때 그때 공부를 또 너무 안 한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관리 너무 안 한 거? 고3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못 산 거?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좀 말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싶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후회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있을 때 그 스카이다이빙을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6년 전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지 못한 일이요. 아빠한테 대들었던 거. 딱히 후회되는 일은 없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거. 특히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거. 열심히 안 놀았던 거. 그게 후회됩니다. 없어요. 가장 좋기도 했었는데 가장 후회됐던 게 그냥 결혼인 것 같아요. 살이 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결혼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일? 대학교 1학년 때를 너무 허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이 셋이어서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 짜증을 좀 많이 냈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대학을 포기했던 거. 제가 공부를 계속 안 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양면의 칼인데 결혼한 게 후회됩니다. 자꾸 머뭇거렸던 거. 자꾸 미뤘던 거. 건강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맨날 후회해요. 살아가면서. 남편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 남편 죽고 새끼도 죽고 사서 후회가 많았지. 열심히 못 살았다는 거. 제가 내 자식들한테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부모한테 좀 더 따뜻하게 됐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좀 서프라이징한 거는 저는 비트코인 미리 사둘 걸 하신 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혼을 후회한다 하신 분이 한 4분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마음속에, 입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하시고 계시면 I'm gonna give you advice. 그놈이 그놈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관계 것들에서 느낀 것이 역시 시간이 흘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구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많이 올렸던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비싼 땅을 사두었던 것, 이런 거 자랑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 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축복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의 관계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디렉션에 샬롬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기 전에 묻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했지만 참 가족들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뤘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내 곁에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동의하시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There is a reason I chose verse 21 as a paragraph. 사실 보면 verse 21은 18절, 5장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센텐스의 일부예요. So verse 18 through 21 is long one sentence in Greek. 예. 그런데 이 21은 에베소서 5장 15절, 15에서 6, 9장 9절까지 이어지는 긴 패러그래프, 이 페리코프 이야기의 링크라고 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그 네 long sentence의 메인 verb는 뭐냐면 18절에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메인 verb입니다. 근데 그것을 꾸며주는 participle들이 있어요. speaking, giving thanks, singing and making music, 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submit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귀한 관계로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면 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We need to submit one another.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대표적으로 사회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빠 엄마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간에 잘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픽처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쌍방향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his is not about unilateral submitting, but bilateral submitting.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하신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부장적이냐? 성경은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냐?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데, 잘 나가는 시대인데. 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있고 CEO도 있고 훌륭하고 똑똑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 남편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더 똑똑하게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이 똑똑한 네가 그를 섬겨라 라고 맺어주셨는지도 몰라요. 남편들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 the helper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에제르는 Old Testament에 21 times 나와요. 근데 창세기 여기 2장에 2번 나오고 에스겔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사야에 한 번 나오고 all other times, 나머지는 항상 It talks about Yahweh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죠? 에제르라는 말은 divine nature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존귀하게 빚으셨기 때문에 아이폰 12가 완벽했으면 왜 13이 나오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죠. 남성이 완벽했으면 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셨겠어요? 아직 부족하니까, 부족한 그를 더 완벽하게 세워주기 위한 고급 버전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헬퍼드림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내에서 어머니가 되기까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때 저희 엄마는 진짜로 짜장면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해, 너 먹어도 돼,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남편들, 이런 희생과 존경과 순종을 그냥 받는 걸로 끝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엇이 더 쉬운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제 생각은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냈어요. 어떻게 사랑하러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제 아내가 아프면 안쓰럽죠. 아이들이 아프면 뭐라도 발라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다친 것보다 아프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발톱 하나 부러져도 죽겠다고 맨날 이렇게 잉잉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 25절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이 티나 주름잡이 없이 흠 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고 그가 더 온전한 여인이 될 때까지 남편은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 다 쌍방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자녀이신 분들 어떻게 주님 순종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in the Lord. 이 표현은 이미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22절, 21절, 4장 1절, 17절, 5장 8절, 6장 10절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 밖에서, 그러면 믿음 밖에서라는 뜻이겠죠. 주 안에서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주 밖에서 행하는 것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중요한 시험인데 미리 컨닝해라, 다 갖다 베껴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면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주 밖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컬싱이 있습니다. 싫은 말만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편하다는 말로 얼마나 이런저런 말들을 계속 그냥 입에서 쏟아냅니까? 너는 그러고도 학교를 간다고 하냐? 공부 좀 해라 제발. 그렇게 대학 가서 뭐 하겠니? 내가 너를 낳은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막 상처가 돋는 말로 부모님들은 마구마구 저주를 쏟아넣죠. 그런데 이 상처가 나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쓴뿌리가 되어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또 이어집니다. 내가 들은 말들, 내가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삭히지 못하다가 내가 태어난 아이들과 손주들을 향해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저주의 흐름입니다. 주 밖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We understand one another. 관용합니다. We embrace one another. 용서하게 됩니다. We forgive one another. 그렇게 하면서 가졌던 인생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원치 않는 상처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로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마음속의 쓴뿌리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주님 밖에서 행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이 상처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전에는 부모님의 혈기 때문에 매를 맞았던, 맨날 돈 하셨던 부모님, 삶으로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았던 부모님이셨지만 어떠한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진정한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돈 보내는 거, 좋은데 관광시켜드리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모 공경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받았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쓸어내리고 새롭게 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리스펙트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많이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We got to know deeply. 서로 가족들에 대해서 깊게 친밀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 인간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코로나 끝나고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게 됐음을 기억하며 반대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로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한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직장의 아래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갑을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6장 4절은 심플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짧죠? 자녀들에 대한 말들은 더 길죠? 인스트럭션이 길어요. 직장의 윗사람들은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한 절로 돼 있어요. 아랫사람들에게는 길어요. 5, 6, 7, 8 네 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스트럭션이 짧은 사람들이 더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 잘했으면 됐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 잡 디스크립션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아무도 저에게 오더를 안 하네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가 더 필요하고 고민이 더 필요하게 됐고 특별히 사랑이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왕으로 오셨던 주님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사셨나, 이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스트럭션이 짧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해요. 자,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바울도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at least 10%, maximum about 20% 정도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머지 80%는 평민들이나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의 종류가 많았어요. 황제 앞에서 편지를 받아 쓰는 아주 존귀한 그런 노예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전함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천태만상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고 심하게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가축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언제든지 팔거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노예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날마다 놀고 먹으면서 일시키는 게 시민권자들의 권리였어요. 크리스티아니티가 들어옵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교회가 생깁니다. 상전들도 예수를 믿고 들어옵니다. 교회 왔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노예와 상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애찬식이 돼도 상전들 먼저 먹고 노예들 나중에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애찬 시간에 성찬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다려라 제발, 부자들은 좀 기다려, 먼저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전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종들이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만 새겨 듣지 말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고 do the same to them.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들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노예 제도 속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들, 부모님들, 직장의 리더이신 분들 더 책임이 많습니다. 남편답게, 부모답게, 리더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흔히 라티노들, 히스패닉들과 많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의 경험을 보면 아무 때나 아미고 이래요. 그렇죠? 헤이 아미고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심정을 느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장애우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칼럼을 통해. 그 이유가 뭘까요? 친구라는 것은 장애우, 친구는 상대방이 마음이 통할 때 친구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가 친구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헤이 친구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상호 간의 마음이 교감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아미고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서로 순종하세요. Submit one another. 이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직장생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패밀리 월십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언어의 배리어가 있고 컬처의 배리어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기쁘게 받으셨을 줄 알고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임브레이스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